사사기 오늘로써 16번째 이제 마지막 이 강해인데요. 이 사사기를 보면서 여러분 뭘 느끼셨습니까? 반복되는 실패, 또 반복되는 타락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에게 깊은 절망과 그리고 좌절을 안겨준 내용이 가득가득 있다는 것을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만일 이 사사 시대를 대표하는 표현을 한번 말해 주십시오라고 한다면 이제 몇 번 들어서 익숙하실걸요. 그때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 말의 본래 원어적 의미는 내 눈에 보기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 뜻입니다. 내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내가 생각하기에는요 이게 옳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고요. 아니, 내 생각에는요 이게 옳아요 그러면 그 생각대로 각각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가 이 사사 시대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말의 의미를 조금 속뜻을 살펴본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가치관이 없이 살아가는 시대, 인본주의 시대요, 하나님 나라의 법이 아닌 인간의 법으로 살아가는 시대였음을 우리에게 왕이 없으므로라는 표현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오늘 19장, 20장, 21장은 사사기의 결론 부분입니다.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19장서부터 21장 이야기를 강의도 많이 해봤고 또 세미나도 꽤 인도해 봤습니다만 설교에는 단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이야기가 무겁고 또 수치스럽고 또 우리 설교 시간에 말하기에는 좀 거북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서 그래서 좀 제가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습니다만 오늘 그걸 좀 깨보고 오늘 사사기의 이 마지막 결론 부분 19장, 20장, 21장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좀 나누면서 이 땅에 왜 예수님이 필요하신지를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떤 레위 사람이 예루살렘 남쪽 산지인 저 베들레헴으로 가는 이야기입니다. 원래는 저 북쪽 에브라임 출신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레위인이 한 여인을 첩으로 삼았어요. 첩으로 살았어요. 레위인이 첩을 데리고 살았어. 근데 이 첩이 행음을 했거든요. 그 일로 인해서 남편을 떠나서 자기의 고향인 이 베들레헴으로 내려갑니다. 지금 베들레헴, 예루살렘, 기브아 이렇게 하면은 조금 혼동될 수도 있는데 조금 이따 지도를 보여드릴 테니까 일단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죠. 이 레위 사람이 자기의 첩이 자기 그러니까 친정으로 갔으니까는 이 먼 길을 떠나서 장인의 집에 자기가 도착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첩을 데려오기 위해서요. 며칠간 뜨거운 환대를 받았거든요. 그리고 첩과 함께 귀갓길에 오릅니다. 그래서 자기 고향, 자기가 살던 장소 북쪽으로 계속해서 진행해 가는데요. 해가 질 무렵이 됐을 때에 그 한 장소에 도착하게 되는데 거기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여부스라고 하는 같은 이름이거든요. 여부수에 도착했는데 그 여부수에서는 사실 묵기가 좀 거북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만 했었어도 아직 이스라엘에 점령된 땅이 아니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저 북쪽 기브아로 더 나아갑니다. 그래서 기브아에 머물기로 했는데 기브아에 머물기로 한 이유는 기브아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한 곳이고 거기는 베냐민 지파 족속에 속해 있는 땅이었기 때문에 안심하고 거기에 머물게 되지요. 지금 그걸 지도로 잠깐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첫 번째 지도를 보도록 하죠. 지금 저기에 보면 이스라엘 전체 지도 가운데 맨 밑에 지역이 하얗게 동그랗게 되어 있는 지역이 베들레헴이고 중간 동그랗게 되어 있는 지역이 예루살렘이고 그 위에 빨갛게 되어 있는 부분이 기브아입니다. 요거를 지금 저렇게 보면 잘 안 보이니까 조금 확대해서 볼 테니까 여러분 보시죠. 밑에 있는 부분이 베들레헴이고 저기 네모칸에 있어서 이렇게 표시된 부분이 예루살렘이라는 거 보이시죠? 그 예루살렘으로 갔더니 거기는 이방인 땅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잠을 자지 못하고 더 북쪽으로 올라가는데 저 빨갛게 동그랗게 되어 있는 지역이 기브아였었던 거예요. 됐어요. 저기에서 잠을 자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기브아의 못된 녀석들이 와서는 그 여기에 처음에는 거기에 머물 생각을 어떻게 했었느냐, 한 노인이 그들을 받아주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노인의 집에 머물게 되었는데 그
동네의 불량배들이 와서는 그 노인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낯선 사람 왔지? 그 남자 끌어내. 우리가 동성연애를 좀 해야겠어 라고 하면서 끌어내라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노인이 한 가지 제안을 하는데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제안을 합니다. 그 사람은 건들지 말어. 그렇게 하지 말고 여기 내 딸과 그리고 여기 이 남자의 첩이 있으니 이 사람을 데리고 가서 너희들이 욕보이게 해라. 그리고 이 남자는 건들지 마라 라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 당시만 했었어도요, 그 나그네들을 잘 대접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의 전통이었었고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잘 곳을 제공하지 않은 것도 참 아주 못된 일인데 한 노인이 받아주었어요. 근데 그 노인이 하는 말이 이 남자를 보호하기 위하여서 첩과 딸들을 내놓는다? 여러분 이거 이해가 되는 얘기입니까? 하여간 이 남자는 무사하고 그 첩이 대신 나갔는데 그 첩이 동네 불량배한테 밤새 못된 일을 당하고 나서는 아침에 와서 그 문지방에서 털푸덕 엎드려서 사망을 합니다. 죽습니다. 여기 첩을 내어주겠다는 그 제안을 하는 내용이 정말 성경에서 이렇게 된다. 한 번은 읽고 넘어가도록 하죠. 사사기 19장 2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던 그 다음에 그 여인이 밤새 못된 일을 당하고 나서는 그 다음날 자기 남편과 그 노인이 있는 집 앞에 와서 죽어요. 그 죽은 것을 보고서는 이 남편이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사사기 19장 27절과 28절입니다.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려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갔다. 여러분 여기 기가 막힌 모습들이 있는데요, 자기의 첩이 끌려 나갔으면 여러분 밤잠을 못 자는 법이에요. 본인이 쫓아가서든지 어떻게든지 그 여인을 데리고 오든지 했어야만 했었어요. 그런데 여기 27절에 보니까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되, 무슨 말 하고 싶은지 아세요? 무슨 일이 있었어 밤새? 자기는 실컷 잠을 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어 하고 보니까는 자기 첩이 여기 문 앞에 엎드려져 있거든요. 통곡을 하고 가슴을 찢고 그 옷을 찢고 가슴을 치고 울분해도 현찬을 파네. 뭐라 그래요? 무슨 일이 있었어? 일어나 집 가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느냐, 왜 여기 있었느냐 등의 아주 감정적 반응도 안 보이는 그런 모습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죠. 레위인의 이 모습은요, 이름이 다른 이 사람의 모습은 사람을 사랑하지도 않았고 책임지지도 않았고 고통 앞에서 공감하지도 않고 죽음 앞에서 슬퍼하는 기색이 없어요. 그리고 나서는 집에 가서는 이 여인의 시신을 12토막으로 나눕니다. 나눠가지고는 각 지파에 보내는 거예요. 내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하는 의미에서 그냥 다 보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고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의 분통함을 느껴서요,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를 향해서 이 사람들을 끌어내서 우리로 하여금 처리하게 하라, 죽이겠다는 뜻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베냐민 지파 다 한 가족이긴 하지만 그 가족 내에서 이런 못된 일을 행한 사람에 대해서 내놓아야지요. 그리고 심판대에 올려야지요. 이렇게 못된 일을 한 사람은 우리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죠. 아무리 한 혈연 공동체라 하더라도요. 끄떡 해보세요. 여러분 이게 맞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지를 않아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20장 13절과 14절 보세요.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서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뭐라고 그래요? 우리 형제자매들 건들지 말어. 불량배들 못되게 했어도 우리는 못 내줘. 싸울까? 그건 전쟁할까? 그 소리예요. 지금 베냐민 지파 이 사람들이 범죄자들을 옹호하고 범죄자들을 그들이 오히려 더 옹호하는 모습, 이 모습을 통하여서 정의도 사라지고 공의도 사라지고 또 사실상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는 하지만 이름뿐인 허울뿐인 이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죠.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죽이겠다고 내놓으라고 했는데 내놓지 않고 있으니 이들이 그렇게 반응을 하시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20장 18절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뭔가 총체적인 난국에 빠져 있는데 하나하나 정리해 볼게요. 여기 거리의 그 불량배들은요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죄를 지었던 사람들이에요. 기억하시죠? 이거는 단순히 다른 사람을 욕보이겠다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조 질서를 허락하셨어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이룬 것은 정상적인 하나님의 창조 질서예요. 그런데 창세기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그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온 그 천사들을 겁탈하겠다고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즉 우리가 그들을 동성연애하겠다라고 함으로써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리는 듯한 모습이 창세기에 있죠. 그런데 여기 베냐민 지파가 그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동을 하였고 또 이런 행동에 대하여서 베냐민 지파는 잘못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심판대에 올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맞지만 그들은 그것에 대해서 전혀 무감각해 있는 그러한 정에 얽매여서 범죄를 옹호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또 한 번 보게 되죠. 또 한 가지, 이 레위인들을 한번 보시죠. 이름이 다른 사람이었었어요. 자신의 첩이 그런 일을 당했을 때에 내주지 말아야 할 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그런 일에 대해서 통곡하고 애통하고 사람들에게 이 12지 시신을 보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인을 불러요.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 자초지종을 듣고 할 때에 애통하는 마음, 그리고 애도하는 마음, 자신의 첩이 죽은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마음 아파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이 없어요. 사랑도 없고 책임감도 없고 정말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모습을 가지고 그저 복수 하나만 생각하는 그 모습밖에는 없어요. 거기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올바른 일 행한 것 같죠?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해복수법을 구하게 주셨죠. 이는 이로,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는 이로만 갚으라는 거예요. 너무 그걸 과도하게 처벌하거나 또한 그 죄범한 것을 넘어선 그 이상의 처벌을 하지 말아라 라는 의미예요. 이는 이로 갚아라 라고 하는 것은 과도한 처벌 금지예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달라고 그랬을 때에 우리가 자초지종을 보고 그리고 그들에게 죄에 합당한 그 죄를 물을 거야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었었어요. 너희 형제들 내놔, 우리가 그들을 죽여버릴 거야 라고 하면서 감정적으로 대응했어요. 여러분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모습이 아니었었어요. 하나님 앞에 20장 18절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이들과 전쟁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물었어야 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묻지를 않았어요. 전쟁을 전제로 해서 하나님 어떻게 수단을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까요?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전쟁은 우리가 정했습니다. 내 생각에 내 소견에 옳은 것은 전쟁에서 베냐민 지파를 전부 다 말살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소견에 옳습니다. 내 생각에 옳습니다 하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었어요. 총체적으로 여러분 개인은 개인서부터 그리고 각 지파는 지파서부터 모든 지파서부터 총체적으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의 결과가 어떤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런 결과를 성경에서 우리에게 낱낱이 말씀해 주고 있는데
사사기 20장 46절 48절이에요. 읽어볼게요. 결과가 어떻게 되냐? 두 지파가 전쟁을 해요. 두 지파가 서로 치고받고 아주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해요. 학살을 벌려요. 어떻게 벌리냐? 46절 시작. 이날에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려진 것이 모두 2만 5천 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48.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불살랐더라. 46절 후반부에 보면 그래서 생존자가 2만 5천 명을 다 학살하고, 그리고 몇 명이 남는지 아세요? 베냐민 지파 600명이 남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세워놓으신 민족인데요, 이스라엘 거기에서 이집트에서 그들을 끌어내어서 그들 민수기에 보면 몇만 몇천 명이었더라 다 해서, 그래서 그들을 키워가지고 약속에 돌려보냈더니 이제는 거기에 서로 치고받고 해가지고 그래서 2만 5천 명을 싹 다 몰살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 안 죽었을까요? 그들도 죽었어요. 베냐민 지파 2만 5천 명 죽었어요. 몇 명 남았어요? 600명 남았어요. 한 지파가 멸절되어지는 사건이 그 일로서부터 비롯되었었고, 이게 사사기의 마지막 모습이었었어요. 단순히 군사적 승패를 넘어서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붕괴되어지고 상처를 남긴 비극적인 전말이 사사기 19, 20, 21장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일들이 왜 일어났을까? 이 일들이 왜 일어났을까? 그게 바로 우리가 성경 사사기 21장 맨 마지막 절, 마치 여운처럼 말씀하세요. 뭐라고 하는 줄 아실까요? 볼까요? 21장 25절.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거는요, 현실을 진단하는 말이 아니라니까는요. 이 말의 속도, 아주 강력한 숨은 속뜻이 있는데, 이 모습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인본주의 생각대로, 여러분 제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 생각에는요, 이 말이에요. 사사기에서 각자가 내 생각에는요, 이 생각을 여기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하고 있었던 그 결말이 어떻게 되냐? 그 결말은 여기 말한 대로요, 2만 5천 명이 죽고, 그 사건을 인하여서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동해복수법을 주셨는지 이해되시겠죠? 이는 이로라고 하는 것은 처벌을 너무너무 과도하게 하여서 결국에는 인간이 이렇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동해복수법을 하셨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걸 들으신 거예요. 너희는 이는 이로 갚으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만, 눈은 눈으로 갚으라는 것을 너희는 들었지만, 발은 발로 하는 것을 너희는 그렇게 들었지만,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는데 뭐예요? 오른뺨을 치거든. 여러분, 사람 오른뺨을 치려면요, 이렇게 떼지 않아요. 이걸로 칠 수밖에, 손등으로 칠 수밖에 없어요. 오른손으로 해서 오른뺨을 치거든 어떡하라고요? 그 다음 나가서 나도 때리고 그렇게 살지 말고. 그건 구약에서 그렇게 가르쳐줬거든.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말하노니,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착하게 살면 돼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착하게 살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어요. 그건 착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노인이요, 착한 척 했어요. 아유, 이 사람은 건들지 말어. 여기 딸하고 첩이 있으니까 이거 데리고 가라고 했는데, 그게 그 레위인 보기에는 착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여인의 권리, 여성의 권리, 그 여성도 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는 잊어버린 채 그 노인은 착각했어요. 여러분, 이게 착함의 실체예요. 착하게 산다고요? 아니요. 우리 인간들은, 여러분만 그렇다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들 자체는, 여러분, 죄에 찌들어 있는 사람들이 착할 수가 없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나는 좀 착하게 산다고요? 천만에요. 인간의 착함이라는 것이 거기에요. 그 노인도 착하게 사는 척했지만 결국에는 그 여인에게는, 그 첩에게는 정말 악한 사람 중에 악한 사람이었어요. 그게 착함의 양면성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착하게 살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너 말이야, 구약의 동해복수법 이는 이로란 말은 들었지만, 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죽어야 돼. 누가요? 네가. 그게 그 말이에요. 나만 죽어요? 왜 내가 죽어요?
내가 그랬거든.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달려 죽임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니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달려 죽임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러세요.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요한복음 10장 18절.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목숨을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나는 얻을 권세도 있으니 12영이나 더 되는 그런 영을 풀어서 다 너희들을 말살시킬 수 있는 권세도 있지만 그 권세를 버리노라. 내 스스로 내 목숨을 버리노라. 내가 십자가에 내가 올라갈게. 그래서 그분이 스스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거는 권세가 있는 분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힘이 없어서 끌려서 올라가신 게 아니라 12영이나 더 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른뺨을 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는 왜 없겠어요? 다른 사람 왼뺨을 칠 수 있는 능력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오른뺨을 치거든, 여러분 이건 착함 가지고서는 착함 가지고서는 그냥 가만히 있죠. 하나님의 명령은 왼뺨도 돌려대라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래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그게 제대로 될 일이면 명령하셨겠어요? 저절로 되라고 그러지요. 근데 명령을 하신 거예요. 명령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하는 지상 명령이에요. 어떻게 해요? 죽기까지.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져. 너희들 말이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소서. 매일 그렇게 너희들 기도하잖아. 그 기도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줄 알아?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알아?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는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너희가 정말 원한다면 그 모습이 있어야 되거든. 그 말씀의 의미예요. 그 말씀을 말씀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랬던 거죠.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나는 빼앗을 권세도 다 있지만, 얻을 권세도 있지만 나는 버린다고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이 세상 어떻게 살아요? 도대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요? 사람들은 오늘 보세요. 그 비류들, 아주 나쁜 녀석들이죠. 그 나쁜 녀석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남의 것을 탈취하고 못되게 굴고. 여러분, 그 나쁜 놈들 그냥 놔두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그 나쁜 놈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너예요. 너예요. 너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이 필요하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나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베냐민 지파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 세상 어떻게 산다면,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필요하신 거예요. 이 땅에 오셔야 될 이유인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증거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왜 그따위로 살아갑니까? 라는 말이 아니라니까는요. 피를 통하는 심정으로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우리가 그런 죄인이고, 우리가 그런 인간들이고, 목사, 하나님 나 저 인간 때문에 못 살겠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니까는요. 하나님, 저 인간 때문에 내 가정생활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라니까는요. 하나님, 저 인간 왜 내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라니까요. 그래서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단순히 그냥 하나의 교리로 오신 게 아니라니까는요. 그러셨으면 이 땅에 오셔야 될 이유도 없었죠. 예수님이 이때 오시면 사사기 19장, 20장, 21장, 저는 한 번도 이 설교를 해본 적이 없어요. 처음 여러분과 하는 거예요. 왜요? 입에 담기가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이거를 어떻게 설교해? 아니, 첩을 데려다가 이런 일을 당하게 하고 내주고 12토막 나누고. 여러분, 성경에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사람을 12토막을 남겨서 각 지파에 보냈대요.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이거 있을 수가 없죠. 그리고 나서는 다 이제는 베냐민자 몰살시켜 이거를 어떻게 짧은 20분 30분 내에 이해하고 사사기를 이거를 결말을 짓지?
그런데 이걸 해야겠어요. 어떻게 해요? 오늘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사기가 끝나고 왜 룻기가 나오는지 이제 조금 이해가 되세요? 사사기가 끝난 다음에는 룻기가 반드시 나와야 돼요. 룻을 통하여서 보아스를 만나서 이새의 아버지가 되어서, 그래서 다윗이 나와서 결국에는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는 얘기를 그래서 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룻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룻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어서 너희들에게는 말이야,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지옥과 같은 삶이야. 지난주까지 어떻게 사셨어요? 지옥 같은 삶 사셨죠? 정신없으시죠? 말은 하진 않지만 여러분, 지옥이 따로 없었죠? 예. 그 삶 가운데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여러분, 단순히 그냥 우리가 이 시간 낭비하고, 단순히 그럴 분도 없겠지만 단순히 이 시간 우리가 즐기기 위한 게 아니라니까요. 오 하나님, 우리에게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나에게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에게 진정한 주 되십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위하여서 나는 착할 수가 없어요. 오른뺨을 치면 왼뺨 나갑니다. 착하게 해봤자 오른뺨 치면 가만히 눈물만 흘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 명령,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라.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십리를 같이 가주어라. 속옷을 가지고 한다면 겉옷까지 내줘.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성령 받은 사람들, 성령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예수가 아니면 나는 이제 죽겠습니다는 그 어떤 사람들. 지난주에 제가 누구 얘기를 들은 줄 아세요? 저희 친척 중에 한 분이에요. 저희 사모님 친척 중에 한 분이요. 내과 그냥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정말 사람들이 그냥 몰려들어요. 다 내집어 던졌어요. 왜 그러세요? 케냐로 복음 전하러 간대요. 땅 사놓고요. 그 사람들 불쌍해서 못 견디겠대요. 가족들이 말해요. 미쳤어? 아니요, 예수가 나의 생명이고 예수가 나의 모든 것 되시는 걸 믿고 있기에 예수로 인하여서 살겠다고, 예수로 살겠다고, 어떻게 해서 의대 들어가고 어떻게 해서 병원을 세웠고, 그 본전을 뽑아야 되는데,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다 문 닫고 있는데, 다 좋은 집 살려고 그러고, 다 돈 벌려고 그러고, 다 부귀영화 누리려고 그러고, 눈이 벌게 가지고 다니고 있는데, 미쳤어? 예수로 인하여서 예수가 이 땅에 오셔야 될 이유를 깨달았기에 남은 세월 더 이상 더 낭비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겠다고 하는 그 모습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 책망하는 말씀으로 제가 그 마음으로 전하진 않아도 책망하는 말씀으로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경험하는 은혜를 여러분 받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룻기로 지나가서는 조금씩 조금 더 가서는 이사야 장에서는요 이런 얘기를 해요. 이사야 9장 2절, 6절, 7절 이렇게 말해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사기에 그 사람들이 큰 빛을 보고, 누구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으니 이 땅에 무슨 희망이 있을까? 룻기에 우리가 있어서 어두운 밤에 한 빛이 있는데 그 빛을 보여줄게. 예수 그리스도야, 메시아야. 그 얘기예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고, 정사와 평강의 풍성함이 무궁하며 다윗의 왕위와 그 나라에 굳게 세우실 것이라. 예언된 이 말씀이요, 신약 성경이면 자 봐라, 예수님이 그래서 오셨어.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인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까지 살 소망 이루신 분들 여기에 있을 거예요. 있을 거예요. 지옥 같은 삶을 산 분들 여기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살 소망이 끊어졌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저는 여기 여러분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유튜브에 보시는 분들 1000명이 넘어요. 이분들마저도 복음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정말 복음이 전해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거룩한 꿈을 꾸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주님 앞에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해요. 어저께까지 내 소견에 내 생각에는 말이에요 이런 대로 막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조금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꿔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소망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저 한 주간 동안 뭘 위해서 하셨나요? 이거는 여러분을 비판하고 또 여러분에게 이 잘못했습니다 이 말로 물론 들으셔도 되죠. 들으셔도 되는데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가만히 보면은요 돈이에요. 부귀 영화예요. 권세예요. 더 잘 살아보고 더 크게 만들고 더 좋은 것 하고 좋은 것 입고 더 잘 먹고 더 건강하게 오래오래 그게 목적이에요. 근데 그것도 일리가 있어요. 언제까지? 7, 80년 동안은 일리가 있어요. 그 이후의 삶은 어떻게 하겠냐고요. 이거 생각하면 여러분 좋아요. 7, 80년 동안은 그게 효력이 있을지 몰라요. 다른 사람 보기에도 좀 이 폼도 잡고 괜찮아요. 70, 80. 근데 그 이후에는요. 우리 얼굴 보세요. 시간 가면서 쪼그러들어요. 쭈글쭈글해져요. 이 목사도 그렇게 되겠죠. 지금도 쪼글쪼글하지만 쪼글쪼글해지겠죠. 쪼글쪼글해지겠죠. 그 이후의 삶은 어떻게 하겠느냐고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걸 결단해라 하는 말씀이 사사기의 결론 부분이에요. 19장, 20장, 21장 흉측 맞아라 뭐 이런 얘기가 있지 그거 끝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결단하고 복음 전하고 복음 사업하고 예수 장사하고 예수 사업하고 예수 전하고 예수님으로 헌신하고 예수께 기쁨을 얻고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생명 되시고 내일 오실지 오늘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사오나 그저 오늘 밤이라도 예수님 오시면 나 예수님 믿겠습니다. 나 예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오 예수 아침에도 예수 저녁에도 예수 점심에도 예수 오직 예수로 사는 것. 그럼 뭐 이렇게 복잡하게 삽니까? 그냥 교회 집 그러면 되죠. 하나 넣는다면 회사 교회 집 회사 교회 집 회사 교회 집 회사 뭐 복잡해. 인생 복잡하게 살면은요 정말 힘들어요. 그냥 교회 하다가 교회 가서 기도하다가 집에 가서 잠자고 또 눈 뜨면 가서 기도하고 또 잠자고 회사 가끔 한 번씩 가지고 그쵸? 그렇게 사는 거죠. 돈? 지금 굶어 죽는 사람 없잖아요. 실은 없죠? 있어요? 축복받을지어다 하고선 기도해주고 그렇게 살다가 예수님께서 오라고 그러시면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소원이 뭐가 되어 있는지 아세요? 예수님 어서 오세요. 천국 가면 난 정말 좋겠어요. 여기 이사야장에 이 사사기가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예수님의 빛이 강하게 느껴지는 것처럼요 이 땅에서는 고생하고 힘들고 어려워 재미가 없어야 돼요. 재미가 없기 위해서 어떻게 사는 줄 아세요? 집교회는 재미 하나도 없어요. 재미 정말 없어요. 막 영화관 가고 뭐 어디 가고는 재미있는데요. 세상이 재미있는데 교회 집 그래 보세요. 하나도 재미없어요. 무슨 고백이 나온 줄 아세요?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 재미 하나도 없는데 이런 고백이 나올 때까지 세상 너무 재미있게 살지 마세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야 될 이유 사사기 19장, 20장, 21장 너무 재미없는 이 세상 가운데 조그만 빛이 있는데 각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산 사람들의 모습이 이러하니 너희들 이제는 천국의 소망을 둘래? 룻기가 나와서 룻기를 통하여서 예수님 보여주고 룻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거야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책. 그래서 룻기는 사사기에 어떻게 보면 후속편이라고 봐도 괜찮아요. 룻기 듣고 싶으시죠? 오늘 가셔서 다 읽어보세요.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 얘기가 저절로 나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